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저희들 4대 교회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예정이죠. 4대 교회를 보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텐데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입니까? 제정신 가진 성도라 그러면 당연히 오늘 말씀을 전할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누구나 말씀할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이 택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아마도 대다수는 내용을 알고 보면은 4대 교회를 저와 함께 택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4대 교회가 비록 주님에게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 책망을 받았지만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지난주에 대부분들 오셨으니까 외형상으로는 괜찮은 교회입니다. 원만하고 세상에서 그렇게 욕먹지 아니하고 각종 괜찮은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 부담이 별로 없는 점잖은 그리고 좀 있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숫자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교인 수도 작고 재정도 빈약하고 힘도 없고 교인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으면서 오히려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바쳐야 될 그러한 일들이 산재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낼 적에 책망 전혀 없이 칭찬만, 다시 말해 넘버 원 철치로 꼽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제애 혹 형제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를 봅니다. 오늘의 본문을 접하면서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통념을 좀 벗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한번 재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이즈의 크고 적음이 아니고 사역의 다채로움이 아니라 이른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다는 거죠. 자, 사이즈의 크고 작음이 아니고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고라 그랬지 큰 교회가 돈이 많은 교회가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관계없이 그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던 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가 여기에 초점 맞추는 거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큰 교회는 안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로구나.
여러분 최고의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기가 막히게 좋고 편하고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데, 그런데 제일 월스트한 교회는 조그만데 힘도 없는데 또 그냥 뭐 별로 하나님 이름도 없는 그러한 교회가 또 안 좋은 교회거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7교회 유형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겉으로 보기엔 그래도 내용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교회가 넘버원 교회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크고 작음의 차이가 아니라, 있고 없음의 차이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워져 있는가, 그 교회를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확연히 보여줍니다. 주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러면 주로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3가지 면으로 소개합니다.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거룩하신 분.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18번이죠. 툭 하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거룩하신, 거룩하다라는 의미는 정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가 불렀냐? 거룩한 분이 불렀다. 고로 너의 삶은, 너의 인생은 거룩 일색이 되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다시 말해 거룩한 인생을 도모해야 됩니다. 만일 성도가 일반적인 삶에, 특별한 삶에, 어떤 삶에도 예수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거룩해지려면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이 거룩이란 단어는 제가 골백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기본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과?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가는 길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넓은 길로 가니 우리는 좁은 길을 택한다는 것이 곧 거룩한 길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을 엿보고 세상을 기웃기웃한다면은 그만큼 거룩이라는 이러한 의미가 tarnish, 얼룩진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다른,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외치고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러한 면에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또한 진실하신 분입니다. 신실, 진실이라는 우리가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진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당당히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는 진리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e truth 이렇게 말한 거죠. 헬라말로 말하면은 에고 에이미 하 알레테이아라고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 여러분 그냥 나는 진리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적에 한국말에는 정관사가 없잖아요. 관사 정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 의미를 좀 이렇게 강력히 받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정관사가 끼어 있는 단어는요, 그 케이스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유일하다 하는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고 최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 am the truth, 하 알레테이아, 나는 진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나는이라는 단어가 에고 에임이라고 씁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당시 때 다 헬라말로 쓰지 않습니까? 그리스. 그럴 적에 에임이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I am, 에고라는 I와 에임이라는 M, 이 단어를 같이 쓰질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요, 그 두 단어는 성스럽게 여겨서 하나님에게 속할 적에 그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에고 에임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냥 에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당하게 나는 이란 말 하죠. 사실 우리는 읽을 적에 뭐 너는 누구냐 나는 이란 말 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그 헬라어 단어에서는 에고 에임이란 말을 주님이 종종 쓰였어요. 왜 에고 에임이 I am 이란 단어를 유대인들이 덜 안 쓰느냐 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구약에 모세가 물어보죠. 당신 누구입니까?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할 적에 그걸 영어로 번역해서 I am that I am 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단어, 예수님께서 그 단어를 쓰시면서 나는 진리다란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여호와로서 나는 진리다. 그런데 유일한 진리다라는 의미예요. The truth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다. I am the. 나는 나만이 진리다. 내가 말하는 건 다 진리다. 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너무 편협적이지 않냐고. 다른 진리도 많은데 왜 예수님만이 진리라 그러느냐. 예수님 외에도 많은 그런 좋은 책들도 있고 많은 종교들에게서 truth 혹 진리를 외치는데 라고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님의 진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주님에게서 빌려간 것이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요, 진리는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편협합니다. 저는 한 칸 더 나아갑니다. 외골수입니다. 예수님 말씀 이런 거예요. 나는 맞다. 나는 항상 맞다. 누구든지 나의 의견과 달리하면 다를 뿐이다가 아니에요. 그는 틀렸다. 다른 게 아니라 무조건 틀렸다라고 주님은 외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마음에 걸리시면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같은 사회에서 일부 일처제에서 당신 와이프 나랑 좀 쉐어합시다 하면 여러분 쉐어하시겠어요? She is my wife. 아니면 he is my husband라고 말하지 쉐어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진리요 주님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도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진리죠. 왜 이렇게 주님께서 말하실 수 있습니까? 말하실 자격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름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이 결정체인 성경의 원저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관하여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빌라델비아가 그러한 교회고 혹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입니까?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아직 긴가민가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네요.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추구하고 애를 씁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교회의 주인으로서 열쇠를 주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요, 이사야 22장 22절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히스기야 왕 때에 국내 대신으로 있는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엘리야김은 이른바 오늘날로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에요. 즉 재정부장입니다. 국고를 맡은 엘리야김이죠. 이것을 그대로 오늘날의 말로 적용을 한 겁니다. 엘리야김만이 나라의 재물창고 곧 국고를 열고 닫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이사야 22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김의 이러한 권세를 예표로 하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만이 아니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역과 선교를 열고 닫음에 있어서도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교회의 진정한 주권자는 누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세미한 교회에 역시 마찬가지로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기에서 우리는 자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칭찬만 들은 교회인데 칭찬만 들은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도시, 즉 빌라델비아 도시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체부가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돌릴 적에 맨 먼저 에베소로 돌리면은 북쪽으로 기수로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로 가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쪽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이 빌라델비아로 오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라우디게아로 가가지고 한 서클을 이루고, 우리가 알기로 사도 요한의 그 후반부 인생에서 순회 목회를 에베소 중심으로 하면서 이렇게 돌았다라는, 그렇게 그래서 일곱 교회가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4대, 지난주에 봤던 4대 교회에서 한 30마일, 한 30마일 정도 떨어진,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이른바 빌라델비아 도시가 있죠. 빌라델비아 도시는요, 주전 140년에 버가모 왕국의 아달로스 2세, 다시 말해 빌라델푸스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합니다. 본문의 일곱 교회가 속한 일곱 도시 중에 가장 신생 도시로서 위치적으로는요, 무시아, 리디아, 프리기아 지방을 걸터 앉아서 그 지역에 헬라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합니다. 또 로마로 향하는 왕국 도로 선상에 있는 전략 도시이기도 하죠. 다시 말해 동방에 그러기 때문에 관문으로서 문화 전달의 우체부 도시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언급은 매우 의미가 있죠. 왕성한 자유로운 쌍방통행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포도 재배가 왕성해서인지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주신이에요. 그 도시의 주신은 디오니소스입니다. 술의 신이죠. 어떤 사람들은 바카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디오니소스도 술의 신입니다. 잡다한 신전이 그런데 이 동네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작은 아덴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어있기도 합니다. 4대 도시와 마찬가지로 트몰로스 산을 배경으로 세워진 빌라델비아이기 때문에 화산지대 안에 위치해 있어서 지진이 많기로도 유명합니다. 고대 역사가인 스트라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시를 두고서 지진 충만의 도시라고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주 17년 4대에 임한, 그래서 심한 타격을 준 지진은 빌라델비아를 거의 초토화시켰다고 하죠. 이러한 도시에 위치한 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리라 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는 10분 이해할 수 있는 감격의 뜻깊은 메시지라 볼 수 있겠죠. 지진으로 말미암아 들락날락하게 되고 도망다니고 또 와서 또 다시 또 재건해야 되는데, 너 기둥이 되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는 기둥 되게 하겠다,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해주겠다는 것은 엄청난 위로와 그리고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곳에 위치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네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설립되었는지는 알 길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라 말하는데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적어도 이 교회는 구원의 문, 사역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특징을 네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 특징은 활짝 열려 있는 교회입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라고 말합니다. 문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열어놓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문만 여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문 자체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으리라.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꼴도 먹는답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준다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먹으면 그것이 월 용할 양식도 되고 연 용할 양식도 되고 평생 양식도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주잖아요. 만나같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내 평생에 먹을 걸 지금 모아놓고 창고를 지어야지 한다면 주님께서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가져가면 너 어쩔래? 혹시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평생 먹을 것을 준비하시려고 창고를 지으시는 분이 있다면 미리 유언서를 써가지고 그 유언서 내용에 세미한 교회를 혹시 미리 가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교회 운영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자, 주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닫을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좋은 교회, 기회가 많은 교회입니다. 이런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감사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러한 것을 잘 포착을 했습니다. 최대한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 말고 열려 있냐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몽둥이로 쫓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고 해가지고 칼부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최대한 활용해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칭찬 듣는 교회 성도들이 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숫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숫자나 돈이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게 보이는 것도, 우리 눈에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크게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된, 예수님과 관계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큰 거입니다. 작은 것이, 작은 능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결정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의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혼자 생각으로, 아니면 내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 경제적인 이득이 되겠다, 나의 삶에 도움이 되겠다, 내 가정에 플러스가 되겠다, 내 건강에 좋겠다 하는 것이 목적으로 그것이 목적이 되어 가지고 결정을 내립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이것이 목적이 됩니까? 무엇이 중심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요, 작은 게 아니고 큰 게 아니에요. 보세요. 5달란트 빌려준 자에게 얼마 남겼죠? 5. 2달란트 맡긴 자에게 얼마 남겼죠? 그가 2달란트.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5달란트도 작은 일이고 2달란트도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일을 이루게 되면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추라 하더라도 빠질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커지는 것이고 예수님 밖에서는 모든 것이 다 작은 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작은 교회라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 내 믿음이 작다고 해가지고 아유 나 이거 못해 저거 못해 하면서 부정적인 그리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저 뒤는 이렇게 아멘이 약해? 제가 귀가 약해졌나 모르겠네요. 네, 세 번째로는 진리 수호의 교회입니다. 내 말을 지키며, 지킨다는 말은요, 처녀가 정조를 지킨다는 것이고 또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죠. 여기 9절에 보게 되면 사단의 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사단의 회가 거짓으로 유혹하며 또 위협했지만은 오히려 믿음을 지킨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가상하게 이어져서 좀 이따 나오는 말씀이지만은 이들 중에서 몇몇을 보내가지고 너희 앞에 무릎 꿇게 만들겠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고 이게 내 말을 지킨다라는 뜻은요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한번 따라하십시다.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래요. 두 번째로는요, 이것은 또한 인내의 표현입니다. 말씀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 하는 것은 인내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또한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지킨다는 것은 언제까지나 인내가 사실은 포함되죠. 세 번째로는요, 기도 응답의 표현입니다. 기도 응답.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계명을 지킬 적에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내 기도는 왜 응답받지 못하지 할 적에 나는 과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 중에 한 가지 이거입니다. 삶은 X 차반같이 살면서 나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없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거나 하나님 앞에 떼쓰는 거는요, 그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짓입니다. 그거는 지 삶은 제대로 안 하고서 그냥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뭐 하나님이 우리 종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종인데 하나님을 종같이 부려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께서 활짝 열린 문을 허락하시고 또한 원수들로 하여금 굴복해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고 9절 말씀에 허락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힘들지? 내가 지금 몇몇을 너에게 보내가지고 너희 앞에 무릎 꿇게 해줄게. 이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로 보여줄게라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네 번째로 볼 교회는요, 충성스러운 교회입니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실 저는 점이 오는 구절이 있어요. 마음이 참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평생 선교하지 않았, 많은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1차 투옥 시에 편지 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디모데 전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풀려나갔다가 그 다음에 뭐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그렇게 원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그렇게 전도하고 돌아오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제2차 투옥이 되고 2차 투옥 시에는 이제 죽음을 예상하고 디모데 후서를 쓰죠. 근데 디모데 후서도 4장으로 끝났는데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점점점 하다가 다음에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얼마나 많은 동력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전 마음이 참 아파요. 노 사도 바울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심판 때 가가지고 결국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목베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늙고 약해지면 주위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그러잖아요. 왜 없는 줄 아세요? 다들 힘들어서 왔다 갔다 못해. 첫째로는. 그 둘째로는요, 이미 가셨어요. 오래 살면은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늙어지면 늙어질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자식이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그럴 적에는 마음의 평강이 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노 사도 바울의 최후가 이랬지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나 슬프다 외롭다 하지 않았어요. 그는 끝까지 뭐 성경의 끝의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믿거니와 그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그는 마지막 인생을 마쳤다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작고 힘들 때, 그리고 핍박이 겸하여 올 적에는 주님을 멀리하기가 황답아닙니다. 교회를 떠나기가 쉽습니다.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인용해 본다면 타당한 이유들이 주님 앞에서는 타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 사람들이,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할 수 없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라 말하지 않고 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약하고 힘없고 그리고 핍박이 있었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몽준가요? 정몽준가요? 이 몸이 죽어주고 100번 고쳐주고. 그리고 정방원이죠. 정방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하며 진리를 지키는 가운데 주님께 충성한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 세미안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교회에 주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을 9절과 10절에 주고 있는데, 원수를 처리해 주겠대요. 첫 번째, 원수를 처리해 주겠다. 교회를 음양으로 핍박하는 유대인들, 즉 사단의 회를 주님께서는 교회 앞에 굴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꼭 원수들 그리고 핍박하는 이들 앞에서 밤낮 빌빌거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떤 계기가 되게 되면 주님께서는 원수 우리 앞에 보내어서 무릎 꿇게 만든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눅 들고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아유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네, 그래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쭈그러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 더 피세요. 왜? 핍박도 나에게 유익이고 고난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키워주시고 나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고 믿고 더욱더 당당하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순교자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은 그 절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신원해 주세요 플리즈 라고 말할 적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순교자의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은 내가 깨끗하게 너희의 복수를 대신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핍박 내지 불이익을 당하지만 기어코 우리 앞에 원수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해 주시는 날이 옵니다. 조심할 것은, 오기 때문에 조심할 것은 내가 두 손 두 발 걷어붙이고 원수 갚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원수 갚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리는, 즉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원수를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고, 두 번째 약속은 대환난을 면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가깝게는 임박한 로마 제국의 핍박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온 세계에 임하는 대환난을 말합니다.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참 성도들에게는 대환난 전에 휴거의 은총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기 면한다라는 의미가 사실은 avoid, 모면하게 해준다는 뜻도 있고, 사실 keep, 지켜준다라는 의미도 있어서 이 keep, 이 지켜준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가지고 무천년 주게 될 수 있고 전천년 주게 될 수가 있는데, 여튼 어쨌든 우리는 그 환난에서 하나님의 지켜지심이 있고 모면시켜 주심이 있다는 겁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질 적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혹 말씀을 모르면 믿음이 있다 없다?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말씀을 따라 행함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다면 뭡니까? 믿음은 가지고 있다고 외쳐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스스로 자위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즉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모든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은 환난을 피해 들려 올라가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 혹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이곳에 남아 온 세계에 미칠 대환난을 겪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의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환난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만 사실 그 대환난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진노의 채찍입니다. 그렇지만 그때에 뒤늦게나마 믿는 자들이 있어서 그 환난의 기간을 지내가기도 합니다만 여튼 간에 여기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전에 들려 올라간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씀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 대환난을 겪지 않으시려면 여기에 속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도 내가 참 믿음이 있는가, 내가 예수를 참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이 된 그러한 그 결정체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가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약속을 주시면서 또한 교회에 주시는 권면이 11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섬김에 맞는, 섬김에 어울리는 그런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면류관 종류도 많죠.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인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면류관을 잃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그럼 면류관을 잃을 수 있어요? 받은 상을 뺏길 수 있어요? 답은 예스입니다. 요한 2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잃을 수 있으니까 잃지 말라 그런 거예요. 또 골로새서 2장에 누구든지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구원은 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은 잃을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상이라고 하는 것을 공력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공력이 있을 텐데 그 공력을 뭘로 시험한다? 불로 시험한다. 불로 시험하는 너희 공력이 금, 은, 보석으로 만들어졌으면 불로 시험해도 타지 않을 것이고, 근데 만일 너희의 공력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만들어졌다면 불이 임할 적에 너희 공격 몽땅 타버린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맺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니라.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벌사치 옷을 입고 무슨 시계를 차고, 그 노진주 목사 말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입고 차고 했다 할지라도 불이 왕창 타는 곳에서 그냥 겨우 건져짐을 입었다 그러면 어떤 모양일까요? 시꺼먼 모습에다가 대인대도 많이 있을 거고 다 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가 자랑거리가 되냐 이거예요. 다 타버렸는데, 다 숫댕이가 돼버렸는데, 내 몸만 살아남았는데, 내 몸도 온전치가 않은데 그러한 구원을 원하시는가 이거예요. 흔히 이런 말도 하셨죠. 아유, 개털모자 쓰더라도 천당 가면 그거 됐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 개털모자가 그런 개털모자가 아닙니다. 뭐 무슨 금면류관 써야만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불 가운데 받은 그러한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평생 쌓아 올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 타버리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말씀에 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아멘들은 잘하신다. 뭐 어쨌든 기분은 좋네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또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대요. 고대 사람들이 사람을 높이고 기념하려면 기둥을 세우고 이름을 거기에 새겨 놓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누구의 동상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어디 길거리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기념하지 않습니까? 링컨의 상이 다운타운에 있듯이, 제퍼슨 상이 있듯이, 또 그 외에도 여기저기 보면은 누구누구의 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듯이 기념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둥을 세워가지고 그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겨 넣는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 명예를 얻게 해주겠다. 특히 지진 때문에 들락날락해야 되는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는 참으로 좋은 말씀이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고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안정성이 있는 그러한 미래를 보장해 준다는 거죠.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둥이 되는데 그 다음에 이름이 기록된대요. 세 가지 이름이 기록된다고 본문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고대 종들은요, 주인의 소유라고 하는 징표를 지니죠. 그렇듯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것은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약이나 신약에도요, 이마에 인쳤다, 이마에 인쳐라, 이마에 표시해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는 내 것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그 인치심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마에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이 종이축 말리우듯 말린다고 요한계시록이 말합니다. 그렇게 타서 없어지면서, 그러면서 뭐가 임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서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여러분 신부 모습이 어느 때가 제일 이뻐요? 결혼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옛날식으로 말하면 연지 곤지 바르고 등등등 한다는데, 가장 이쁠 때 새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가장 이쁜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온다는데, 그 이름이 새 예루살렘인데 그 이름이 과연 새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뭐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새 집을 들어가면 이 집의 이름은 뭐야?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이름이었던가, 내가 이제 새 신방으로 들어가니까 이 방은 뭐야? 이 집은 뭐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또한 새겨집니다. 아무도 알 길이 없는 새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아마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된 교회가 부르는 아직은 숨겨져 있는 새 이름이죠. 매우 기대가 됩니다. 결혼 전에 여러분들의 그 애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씨라고 불렀죠? 이씨, 정씨, 박씨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고, 어쨌든 간에 이름을 나가면서 씨라고 했겠죠? 그런데 결혼하는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씨라고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제 전화에다가 제 아내의 그 이름을 뭘로 썼는지 아세요? My Sweet이라고 썼습니다. 제 아내 걸 이렇게 봤더니만 그냥 허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새로운 이름을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급입니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의 칭찬만 들은 7교회 중에 넘버 원 교회입니다. 우리 세미안도 수많은 교회 중에 넘버 원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들이 넘버 원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든 열쇠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삶의 구세주로, 그리고 주로 모셔야 합니다. Lord and Savior. Savior만이 아니라 Lord in my entire life. 어느 한 부분에서만 주여가 아니고, 교회에서만 주여가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는 주님은 나의 종, 이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나의 주가 된다는 거죠. 모시는 가운데, 그렇게 주와 구세주로 모시는 가운데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허락하신 여건과 상황 속에서 믿음을 경주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끝까지 붙잡는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도중 하차하거나 변심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배신치 않는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원수를 처리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환난의 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우리 위에 기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가장 행복스러운 삶을 지속할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우리 모든 세미안이 이러한 기쁨과 확신에 충만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영원 구원의 즐거움을 만끽하는 인생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